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드립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 아닌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구약성경 114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껏한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19절입니다) 조전에게 일어나 부르짖었도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각 길을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부터 이제 또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또 한 주간의 삶에 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늘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현실도 있지만 또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을 주는, 때로는 고통을 주는 현실도 있게 됩니다. 그것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사뭇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에 급급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더 멀리 또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각자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성도는 누구인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예레미야 예가를 계속 아침에 살펴보고 있는데, 선지자의 눈물인데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선지자는 지금 자기 스스로 당한 고난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앞에서 끔찍하게 멸망당하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짓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할까를 계속 고민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구체적인 자기가 당한 어려움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도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조금은 멀리 있는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며 또 선지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너무나 끔찍한 예루살렘 성읍의 현실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1절과 12절에는 이 성 안에서 굶주린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죠. 아이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기절하고 먹을 거 좀 달라고 어머니에게 이제 부모들에게 떼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본능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자기는 먹지 않아도 자녀들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13절 말씀처럼 도대체 누가 우리를 고쳐주고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만 드는 세상의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경고하고 거짓 경고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 잘못된 행동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듣고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 거짓 경고에 이제 넘어간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진리 안에 서 있고 절대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백성들이 거짓 예언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진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엄청난 이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보면 원수들이 비웃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웃겠지만 그 성읍을 향해서 비웃는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게 온전한 영광, 온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라고 일컬었던 성읍이야. 야, 이거 봐라,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펼쳐집니다.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말 끔찍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부모로서 아니면 그 한 성읍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성읍이 무너지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이 크고 작은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또 우리가 뭔가 능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선지자가 당하는 예루살렘 성의 끔찍한 고통 말고 그냥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제 모습들을 보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하기는 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게 맞는가?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예 정말 불가능한 일들도 있고요. 그런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선지자가 예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끔찍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다. 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가볼까요?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현실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가죠.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야.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시선이 지금 이제는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가 아니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주권, 그 뜻을 이제 깨닫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다. 18절 말씀 보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도울 분이 누군지 알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말고 눈물을 흘려라.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밤낮 눈 감을 틈도 없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는 말은 눈 감고 자는 겁니다.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눈물로 기도해야지 라는 말씀이죠. 19절 말씀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뭐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뭐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물처럼 물 쏟듯 눈물을 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라는 말. 오히려 여기에는 간구하다, 기도하다 보다도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손을 들어라. 20절 말씀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이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자기 힘으로 그리고 이 망해가는 성읍을 보면서 유일하게 권면하는 것은 눈물을 강물처럼 쏟아라.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이제 7년째 되어 가는데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후배 목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뭐 저도 경험이 많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울어라.
다 쏟아놓으라는 이야기죠. 그 눈물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간절함도 있을 수 있고 소망, 기대 다 담겨진 그런 눈물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울어라. 제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울어라고. 성도의 눈물은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은 감정이 순화되고 좀 후련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도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으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눈물인 거죠. 우리가 그거 말고 할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예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 성도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도의 힘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는 남아있는 거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대단한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이란 단어도 잘 쓰지 않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특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어떤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기도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저는 12일의 새벽 기도회를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소망해 보는 그런 기도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굶주려 죽어가는 너희 어린 생명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고 그렇다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미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텐데 좀 엉뚱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 12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다른 것보다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울어보자 이런 다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눈물의 응답이 있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해보고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무너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는 성읍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방관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물을 쏟아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저런 현실 앞에 이미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한 날 온전히 구별하여서 이 날이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자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릴 자 눈물 흘리게 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출타한 성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